전 세계 132개국의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이 쇼는 에미상을 30회 이상 수상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전당에도 오른 입지전적인 여성입니다. 연예인 중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다고 합니다. 인종과 성의 장벽을 넘어서 성공한 여성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는 불행의 샘플이었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사망했고 그 충격으로 가출한 뒤에 마약을 복용하며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고 체중은 여자인데 107kg 정도 뚱보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칠 듯한데 마침 자기의 친아버지가 신앙인이 돼서 이 어린 딸에게 신앙 세계를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매주 책을 매일 읽게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했고 또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내슈빌 TV 방송국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 후 볼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하고 점점 더 발전해서 토크쇼의 여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과 같이 성공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불행해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평범한데 내가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갔다 오고 등등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샘플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한 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5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먼 사람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하늘 보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면 먹거리를 먹을 수 없어서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꼽고 목으로 음식을 주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거대하게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다, 무슨 암에 걸렸는데 암 수술을 잘했다,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을 하루하루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점점 높은 위치에 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감정인데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 생각해야 thanks,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think와 thank you라고 할 때 thanks는 가운데 있는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영어를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because of에 감사하고 in spite of에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because of는 모든 과정에 말하자면 무엇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런데 in spite of라고 하는 이 영어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장작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 개척사의 영국에서 이 캐톨릭 그때 당시에 성공회의 강력한 저항과 또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들이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청교도들은 말이 청교도지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1620년에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위험을 쓰고 180톤 정도의 되는 배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날은 1620년 12월 26일 즉 성탄절이 지난 그 이튿날 혹독한 추위 속에서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걸렸고 전염병까지 겹쳤고 새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과 염려 대신 감사의 조건을 찾았는데 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은 7가지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180톤의 작은 배였지만 그런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다. 두 번째, 평균 시속 3.2km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 고장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항해 도중에 그 배 안에서 2명이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인디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한 달간 상륙이 불가능했지만 결국 원주민의 호의로 상륙하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117일의 항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걸뜻하면 되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자. 문제가만 생기면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혹독한 추위와 전염병과 먹을 것이 없고 인디안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갔던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간 의식주의 위협을 느낀 막막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식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병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일하던 직장을 내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폐업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취업이나 진학이나 결혼을 하고 싶지만 허락되지 않아 아직도 기도 제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무조건 찬양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재미교포가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해 와서 여행하고 얼마 동안 머물면서 경험했던 글을 이제 SNS에 누가 올려놓은 글인데 아주 신앙인이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촌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더라.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마다 집마다 거실에 목바지 좋은 소파가 있고 집안 전등은 LED 전등이며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모두 리모컨으로 조장을 하더라. 미국에서 나름대로 부자 동네에서 살아온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에 일본 제품을 보는 것처럼 신기함에 빠지고 내 삶은 마치 20, 30년 과거에 살다가 온 느낌이 들더라. 오늘 너무나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창문을 열면서 미국에 살 때 자기 집을 창문을 열면 빽빽거리며 아주 레일을 벗어나는 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창문을 열어보니 스스로하게 열리더라. 집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을 포함 끝없이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상점과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온다는 사실이 다 기록이 되더라.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며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요금이 싼 택시도 타보고 다녀보고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목바지 소파에 눕듯이 앉아서 수많은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 고급스러운 생활을 며칠만 있으면 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하더라.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모두가 아우성이더라.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차 한 대가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더라.
같은 가격이면서 우리 집보다 방은 2배가 많고 연이자도 2%대인 모기지를 가진 한국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매달 이자를 내지 않고서도 사는 게 신기하더라.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모기지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로 살아가는데 여기는 천국이더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보다 한국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연봉이 나보다 반이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의료비도 10배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이 없어서 늘 몇 프로 할인받는 느낌의 식당을 갈 때마다 느껴진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에 가서 밥을 12,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1,000원짜리 팁을 놓고 와야 돼요. 호텔에서 모텔에서 자고 나서 나올 때 모서리에다가 10불을 놓지 않으면 방청소가 시원찮아요. 이곳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더라. 50대가 되면 쫓겨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미국의 반도체 기업 3사의 엔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도 쉽지 않는 나로서는 미국이 일자리가 더 안정되어 있다는 이들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마 나도 이곳에 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며 나는 공감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냉장고를 두세 개 가지고 고기를 종종 먹으며 사시미 회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 동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그러면서 이분이 잠언 13장 7절을 인용합니다.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딜 가서든지 시원찮은 옷 입고 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허름하게 입고 저 양반이 돈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식당에서 혼밥을 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훨씬 부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외모로 신경 쓰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외모로 번지를 하게 돌아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성장한 압축 성장한 나라입니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나라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려는 자들이 줄을 섭니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식만은 미국에 보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거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이중국적자로 만듭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중에도 이중국적자가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불안한지 위장 전입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쁜 인생들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토도 최선진국이에요. 산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 간보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공중에서 본 국토는 온통 푸르릅니다. 그리고 넓게 거미줄같이 뻗은 고속도로, 다목적 댐과 4대강 사업으로 물은 항상 넘실댑니다. 홍수와 가뭄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한민족은 5,000년을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인사가 밥 먹었냐고 인사를 하겠냐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쌀이 넘쳐나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요.
각종 먹거리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뚱보가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우리는 바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더 남보다 더 앞서고 싶은 욕구를 이루지 못한 불만 때문이 아닌가? 이분이 신앙인이라 이렇게 마지막 질문하고 끝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진리를 깨닫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 제도 안에서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글을 맺습니다. 이 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짧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라는 말이 25번 반복됩니다. 136편 1절 대천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희한한 단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고 할 때도 야다입니다. 지식을 할 때도 야다예요. 근데 여기에 야다는 감사하다는 말이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것인데 쭉 뻗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쭉 뻗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손을 뻗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특히 감사의 단어는 특히 손을 펴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방 저기 캐톨릭이나 모든 종교에서 손을 드는 기독교에서 손을 들 게 많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성경에 보는 손을 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손을 펴서 예배하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선하시다. 여기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기가 막힌 뜻인데 좋은 것, 복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그냥 자비예요. 자비.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인내, 인자하심, 즉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생각 밖의 시간입니다. 생각 속에 벗어난 시간, 즉 과거나 미래나 영원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 몇 가지 종류를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 앞에 어제 걸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동차 뒤에다가 베이비 인 카 이렇게 써 있는 영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 베이비 인 카 이제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 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아이를 구해달라 그런 신호예요.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이시여 이 불쌍한 초보자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신이시여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하여간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인데 그 신은 하나님이나 뭐 부처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이시여. 누구나 다 세상에는 잡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들에게 감사하라. 두 번째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는 주는 주인인데 이 주라고 하는 뜻은 아돈이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서 아도나이가 나왔어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으로 섬기던 중에 제일 주인인 하나님을께 감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깊이 과거를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그 시간이 조금만 1초나 10초만 땡겨져 있어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고 위대한 일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 국가의 역사 중 하나님은 홀로 기이하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니, 6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시내 나가보면 그 큰 건물, 아파트, 높은 빌딩들이 그대로 서 있고 땅이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보면요, 그대로 붓고 있으면 흔들지 않으면 그 정확하게 병 속으로 주전자 물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땡기는 이 중력이 땡기니까 그러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 머리가 염색입니다. 안 하면 아예 올백입니다. 우리 저기 안태도 집사님만큼 더 올백이에요. 저희 작은 삼촌이 언젠가 결혼식에 왔는데 숱이 일담하게 많은데 올백입니다. 1000명이 딱 앉아 있어도 딱 눈에 띄어요. 제가 올백입니다. 염색을 하고 한 2주가 지나면요, 여기 하얀 머리가 올라오잖아요. 제가 이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만 개의 머리카락이요, 똑같이 올라와요. 염색 안 한 게 어떤 머리는 길게 나오고 짧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충 해도 되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하얀 머리가 그 수만 개의 이게 똑같이 올라와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조화인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기자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보면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1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14절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해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치시고 그렇게 해야만 놓아줬을 것이기에 데리고 나오신 분,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원수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해라. 세상은 애굽입니다. 즉 가나안은 교회와 천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음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세상 온갖 홍해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인도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라. 16절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감사해라.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모든 방해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해코지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조건들, 환경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해라. 22절도 똑같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우리에게 살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23절 우리에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해라. 비천하다는 말은 아주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재정적인 상태가 낮고 건강 상태가 낮고 우리의 정신적 멘탈이 낮고 직장생활 삶의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낮은 처지에 있는 상태를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비천한 처지, 가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은 반대자, 괴롭히는 사람, 곤경, 원수라는 말입니다. 대적은 우리 삶에서 반대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곤경에 빠뜨렸던 사람,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키신 분에게 감사하라.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건지시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신 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제가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집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올 한 해 동안 한 끼 정도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굶어본 적이 있다. 돈이 없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집에 라면도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굶어봤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없을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면 하여튼 뭐라도 하나 있어요 거기.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1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먹고 자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주거 상황과 먹거리를 주신 분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에 달라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데 제가 영문 성경을 읽다가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영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맨 앞에 단어에다가 give라고 써요. give. 영어로 give, 주다. 1절부터 4절까지 감사하라는 하나님께 기부해라 감사를.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도 마찬가지.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영문 성경에는 기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무슨 헌신과 봉사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기부,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그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마지막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최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단문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방귀 감사예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수술을 하루가 지났는데 점심 무렵에 밥 주는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방귀 나오셨어요? 그래.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근데 그때까지는 못 먹는 거죠. 회진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또 묻습니다. 방귀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세요? 갑자기 아내가 문병 와서 하는 말이 여보 방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놈의 방귀 때문에 전에는 방귀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또 묻습니다. 장로님 방귀 나오셨어요? 아직 병실에 들어서는 분마다 방귀 타령이다. 며칠 전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어느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감사한 금의 제목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올려서 새벽 예배 안에 모든 성도들이 웃음으로 가득했던 적도 있답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야 이제 살았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허구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남편이 출근하는 것, 군대가 나들이 무사히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사하여 계절의 변화 가운데 푸른 하늘, 뭉게구름, 억새가 어우러진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소한 것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어느 한 것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영문 성경에 보면 뜻은 will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마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루고자 원하거나 결심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충성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마는 오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26가지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30가지, 60가지, 100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강력한 뜻을 갖고 계신데 그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뜻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생각하여 감사를 이끌어내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